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도 1월 마지막 주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두 번씩이나 서로 축복할 수 있으니 우리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이제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1부 예배 전에 또 예배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유아실에서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1부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이렇게 찬양하실 때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찬양이 다르다. 찬양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찬양을 드리는 분들의 모습이 좀 다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뻗뜩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 기도하는, 또 기도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면 사단이 그만큼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제가 많이 좀 영적으로 많이 짓눌림을 받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제 스스로가 뭔가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1순위는 누굴 위한 기도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복된 길이에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입니다. 저 가게안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라는 그러한 어떤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 기도 팀들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많은 그런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찰스 코우만이 곤충들을 관찰을 하는데, 갓 이제 나비가 애벌레에서 갓 부화를 하는 이 고치에서 막 부화를 나비로 이제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 그러한 나비를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비는 작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영을 쓰는 거예요. 고치가 막 흔들리면서 이게 잘 나오지 않죠. 고치의 구멍이 작으니 그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나비의 몸부림이 너무너무 애처롭게 보였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찰스 코우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가위를 가져다가 그 고치의 구멍을 살짝 뚫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나비가 이 고치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이제 날개를 쫙 펴고 멋지게 창공을 달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불사 그렇게 쉽게 고치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 나비가 날개를 질질질질 땅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 그 나비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찰스 코우만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 애쓰면서 날개의 힘을 키우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고통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사라졌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그 고통과 고난이 오래되면 지긋지긋해서 그것에 짓눌려 참 신음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역설은 뭐냐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좀 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만나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처방전까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처방,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그 위기를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긴 시간 동안, 제가 아는 몇 분들도 지금 이 사라지지 않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극복하는 위기를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거죠.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십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바람에 나부끼는 그러한 깃발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또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암초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암초를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허용이 되는 이 고난이 그 가지고 있는 목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난이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의 우리가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너에게 위로가 되고 너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어깨 수술을 받았어요. 병명은 회전근개 파열. 이 어깨에 보면
주로 이제 힘줄이 중요한 힘줄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힘줄이 끊어져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잘 회복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까지는 참 한 1년 이상 큰 참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오늘 주부에도 나갔습니다. 우리 유수경 권사님이 그 같은 비슷한 증상으로 어깨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감사하게도 힘줄은 크게 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회전근개를 유발시키는 그 자란 뼈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만 하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전날 가서 이제 권사님 위해서 이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다른 질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하고는 제 마음이 틀린 거예요. 왜요? 제가 알아봤으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다른 어떤 기도에 내가 축복하는 기도의 어떤 이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그 고통을 모르는 분들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각방을 썼어요. 너무 의심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이 파열이 되면 어떻게 보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누우면 이게 고통 때문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야 돼? 앉아서 자야 돼. 자는 건지 조는 건지 그러고 밤새고 새벽에 나가고 얼마나 피곤한 그런 시간 한 1년 정도 보내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증상과 또 같은 수술을 하신 분을 만나게 돼서 또 그렇게 얘기를 그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제가 당했던 그 1년 동안 당했던 고통의 마음이 그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그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당신 마음 잘 압니다. 왜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지. 동병상련의 두 손이 서로 맞잡는 순간 그 고난이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닌 것을 알고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것이 위로의 능력이지요. 위로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이 위로의 능력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위로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그 연예인들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식 때 보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뭐라고 또 옆에서 비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믿음이 좋은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개그우먼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서 동료 개그 이 연예인들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전도 대상자 중에 암을 앓고 있는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배에게 암을 앓고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전도도 하고 좀 이렇게 섬겨 주었는데 다른 건 좋은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딱 단절시키는 거예요.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근데 한 말이 아이 누님이 제 심정을 아십니까? 그러고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 개그우먼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뭐 판정이 나온 거예요? 암 판정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암의 어떤 상황 가운데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그 전에 암에 걸려 있는 후배를 전도할 때는 씨알도 안 먹히던 것이 이젠 내가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배에게 전도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위로의 능력이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사명, 이런 사명을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여러분 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말하지 못할 또 누구에게도 건네지 못하는
그 누구도 내 심정 알아주겠는가 싶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고난받는, 동일한 고난을 받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고통의 눈물이 내일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라는 건 뭘까요? 신비는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퍼뜩 입에서 터져나올 때가 있죠. 왜? 라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가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특히 고난의 순간에 수십 년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무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도대체 이게 응답이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신비라고요. 비밀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이 신비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주신 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 목숨보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되죠?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죠? 왜 이 고통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당신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어두움의 한 복판에 있는 성도들이 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다가오는 저 맹수들 앞에서 죽음의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 자리에서 그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 왜 그런가요?
고난은 신비해요. 고난을 쉽게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로 그냥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신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일반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오면 내 팔자가 사나운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러는 게 일반적인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빠져 있어.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어. 이게 고난의 신비다. 이것이 고난의 뭐다? 역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신비를 간직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내도 이 비밀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씩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아,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여기에 있고, 그 고난이 간증이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군요 라는 사실을 결국 깨달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즉시 물리쳐 주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질병이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하면 사라지나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위로라는 말에 이 헬라어 언어가 파라클레테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클레테라는 말이 뭐냐면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위로는 뭐냐면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누의 그 꼬치를 몸부림치면서 뚫고 나와서 날개를 펴고 저 창공을 날아오를 때까지.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더 답답한 것은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내 곁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값싼 동정심으로 가위로 그 입구를 잘라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이 날개에 힘이 생기고 힘이 뻗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날아오르는 그 아름다운 신비의 그날을 마침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되죠?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긴 것 답답하죠. 답답해요. 나는 답답한데 본인들은 또 오죽하겠어.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제가 답답해.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믿음에서 잠시 미끄러지기도 하죠. 여러분, 고난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은 뭐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뜬 이 한 잔의 컵의 분량에 불과한 거예요. 태평양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만나는 고통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내게 허용하시는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그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담겨 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서 보면 단어들이, 몇 개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고난, 위로, 많이 나와요. 위로가 9번이나 나와. 근데 그보다 더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산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우리됨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축복이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고난은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위로는 그 자신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위로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죠. 가장 먼저 주기도문의 맨 앞에 어떤 문구가 등장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기도문 강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이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우리라는 말을 함부로 내 입으로 내뱉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됨으로써 우리가 함께함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성산교회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이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40년을 넘어서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은 갑절이 되고, 고난을 함께하면 그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인정하십니까?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갈수록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모임도 마찬가지죠.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옛날에는 이 속회, 그죠? 뭐 목장이라고 합니다만, 목장이든 속회든, 속회 모임을 하면 다 어디서 모임을 가졌죠? 집에서 가졌잖아요. 뭐 그것이, 근데 요즘은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지고 있는데, 뭐 그것을 뭐 갖다부타 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생활이 그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속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근데 이렇게 소속감이 없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굉장히 당황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죠?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순간에 스스로 고아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초상을 당했을 때 비로소 내가 몰랐던 그 소외와 고독을 오롯이 홀로 다 받아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반대로 그 어떤 동일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그것에 너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여유 있게 승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이 헌신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웬만한 고난과 고통은 거뜬히 여유 있게 헤쳐 나가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나 홀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으나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하죠. 이 공동체라는 말을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티는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함께라는 말이고 하나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는 뭐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이 공동체예요.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 중에 최고의 공동체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힘이 쫙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폭발하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의 공동체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공동체다. 이것이 우리의 성산교회 공동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음이 축복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